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자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옵신당함을 당한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사단 마귀 권세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시험하고 또 무너뜨리며 좌절시킵니다. 당신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잠재우며 또 잠들어 있는 당신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시 내 삶의 믿음의 일을 성취하고 싶고 계속해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고 깨어 승리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고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날 우상 숭배와 불의 그리고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와 그의 동행들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는데요. 예루살렘 성곽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 이제는 국가적 면모를 갖추려고 하였지만 주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나마 중건된 부분조차도 모두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했고, 이는 나아가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 또한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지요. 2절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포로 신세에서 벗어난 유대인들, 즉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닌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명령을 떠받들며 살았던 그 사람들, 그 노예들이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 뭐 돼? 너까짓 게 뭘 한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존감을 뭉개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질문하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들에게는 지금 자원도 없고 건축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러분, 두 번째 질문까지는 어쩌면 합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거기에서 나아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중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배 안 드려서 그렇게 됐어? 예배 안 드려서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야? 아니잖아. 너희 제사 드리고 패배하고 노예된 거잖아. 기도 안 해봤어? 기도해봤잖아.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또 기도 드려도 하나님 듣지 않으셨잖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회복함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게 재물과 명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해버리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는가? 140년이 걸려도 안 되었던 건축, 그 이제 와서 된다고?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꿈꾸는 건 자유야. 한번 해봐라. 헛고생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롱하면서 결속력과 응징력을 모두 와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은 뭐예요? 지난날 바벨론에 함락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붕괴되었던 그때를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해 그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와 종말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흙무더기 속에 묻힌 붉은 돌,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너희의 실패와 패배, 상처를 들추면서 그 마음을 헤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교회에서 받은 상처, 트라우마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코로나가 기점이 되어서 여전히 주일이 되어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하면서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 지금이 딱 좋다, 그렇게 다시 이 성벽이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이때에 지금 와서 교회 나가봤자 너를 아는 사람도 없고 다시 관계 맺는 것도 피곤하다며 상처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을 보니까 어때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난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 약점, 그리고 현재를 모두 알고 합리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마치 폐부를 찔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봐봐,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단 마귀 권세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나의 약점과 아픔 등 당신이 어떻게 무너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사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는 당신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사단은 왜 시험하고 무너뜨립니까? 당신이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염산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 잘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혹시 시험에 들어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 무의미한 일이었다고 후회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럼 과연 성벽 재건, 즉 하나님의 일을 그치게 하려는 사단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기 원하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 느헤미야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시험과 마주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지만, 또 답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곳으로 기웃거립니다. 친구에게 가서 구구절절 다 이야기해요.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와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미 다 말했으니까. 자기 안에는 다 정리가 돼가지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구절절이라는 것이 나쁘게 말해서 구구절절이지,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형편과 내가 겪는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은혜가 된 것 중 하나가, 느헤미야는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겪는 과정과 어려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했으니 사람 앞에 나가서는 말을 아낄 수 있고 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치유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을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사용하셔야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더러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사단을 자기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거머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기도 중에 기도요, 완벽한 기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적 기도가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말씀의 검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유민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유민상을 무너뜨리려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시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들고 간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 중이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반밖에 못했어. 이 고생을 했는데 이것밖에 못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두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사단은 당신이 하는 일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 연민에 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나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지금 절반이나 했어.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절반이나 마치신 이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술과 섹스,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다니면서 활동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이 청년부 임원 활동을 하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들의 인품이 다 너무 고품격이더래요. 세성에서만 지내다 왔는데 얘네들은 뭔가 따뜻하고 다정하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벌써 애들이 성인으로서 자기보다 뭔가 잘 다듬어진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내가 부끄러워지더래요.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팀장을 하고 임원을 하면서 이 교회 친구들과 친해졌는데 활동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친구의 부모님이 부장으로 계시고 저기 친구의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계시고 여기 다 권사님, 쟤는 어머니였고 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 사회에서도 다 잘 나가십니다. 4, 5대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까 복도 많이 받았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반면 자기 자신은 부모님도 믿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왠지 모를 비교가 되면서 자존감이 쭉쭉 떨어지더랍니다. 그냥 자존감이 아니라 영적 자존감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을 팀장을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야, 아무개야, 너 지난날 어땠냐? 여러분, 술 먹고 흥청망청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치로 따지면요, 지금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플러스 5점이에요. 근데 동기들은 지금 10점입니다. 얘네들보다 다듬어지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은혜를 돌아보니까 수치로 따지면 친구들은 0에서 시작했는데 자신은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을 했더래요. 그러면서 플러스 5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왜 그 마이너스 100은 계산 안 하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팩트 체크를 하시니까 좀 부끄러웠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감동이 밀려오면서 참 감사하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105점의 일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헤아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왜 나는 아직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지, 왜 나는 이것밖에 이루지 못했는지 자신의 삶을 두고 한탄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습니까? 당신을 통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당신에게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지난날 당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구절절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흔들리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사단이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아직 물러서지 않은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성벽이 차근차근 중수되어 가는 것을 분노한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을 치고 요란하게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은 이제는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 가운데 엄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롱하고 뒤흔들었다면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요.
산발랏의 이야기는 말로만 위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 앞에서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사마리아 군대 또 군대 장관 또는 총독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실제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말뿐만이 아닌 힘을 지닌 사람이 산발랏이었고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9절에 힘을 얻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산발랏의 계략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었어요. 나는 극복했는데 극복하지 못한 느헤미야의 동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적 기도하고 지혜 얻고 방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힘이 빠지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보면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만 해도 수천 킬로에 이르는 초대형 방어벽이죠. 그런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만리장성이 역사에 4번 뚫린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실제로 이 만리장성이 무너진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뚫렸는가? 내부에 문지기를 매수해서 문을 열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뚫린 4번 모두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외부의 공격으로 흔들렸다면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동료들이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죠. 일하는 중에 또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들이 우리를 와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12절에 유다 사람들, 즉 같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로 와라, 즉 일을 멈추고 이리 오라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에 있어서 주축이요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변절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서 도리어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까? 심지어는 그런데 그 회유를 몇 번이나 했대요? 12절에 10번이나 그렇게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잠시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유하고 시험하며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부를 흔들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뒤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두려운 상황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야기해요. 저기 저 아낙 사람들이 보여?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백성이 불평에 빠지지요. 사울왕, 저기 지금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무슨 빨리 그냥 예배 빨리 드리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부는 바람의 시선을 빼앗겨 바다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선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님들,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헤아리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앞에서 기도가 멈추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며 상황이 급선무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패배는 기도가 멈춘 것,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패배입니다. 그때 영적 리더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무엇합니까? 14절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이 하는 일은 상황을 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진짜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봐라. 사실 성벽을 불태운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구를 진짜 두려워해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부흥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 말라 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모든 시험과 문제 앞에 참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